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봉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몇 주간 이 말씀을 좀 같이 묵상을 하게 될 텐데요. 한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1절에서 5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두 번째 주일입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교회에 와서 엎드리고 각 가정을 제단 삼아 성전 삼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그들의 영육간의 강건함 속에 하늘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한 역사하심과 무엇보다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드려진 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물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안수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하셔서 쓰이는 곳마다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어려운 시절 속에서 물질로 말미암아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물질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주장하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우리가 살아간 날 동안 이룬 양식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입히셨던 것처럼 광야의 여정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늘 필요한 것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메마르지 아니하도록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며 그것이 하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더 많은 것들을 얻으며 또한 그것들을 통해 더 많이 나누며 사는 복된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모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의 그 삶의 자리를 지키시고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맞아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오니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 문을 열고 그 말씀의 의미를 아멘으로 받고 삶의 자리로 나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실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주 신년 예배였습니다. 지난주 신년 예배에서 말씀을 드려주신 2022년 올해 길벗 교회의 표 뭐지요? 다시 하나님의 산에 오르자.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다시 하나님의 산에 오르자.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지난 2년, 이제 3년 차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우리의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이것저것 일상들이 무너지고 또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변화되고 있습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니었고요. 교회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또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라면 이런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또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이 많이 허물어졌다는 것이죠. 우리의 루틴들이 무너지면서 신앙의 어떤 기본적인 것들, 주일에 예배에 나오고 함께 식사를 하고 또 오후 시간 교제를 나누고 소그룹 모임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없어지고 또 그것들이 사라져가면서 우리의 신앙, 하나님에 대한 인식,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 또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인식이 많이 느슨해졌다는 것이지요. 이런 것입니다. 피아노나 기타 같은 이 줄로 되어 있는 그런 악기들은 반드시 정기적으로 조율을 해야 합니다. 저도 주일에 오면 이 기타를 항상 튜닝 조율을 하는데요.
조율을 하지 않으면 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제가 만지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음이 변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우리가 주기적이고 또 반복적인 이 조율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그 조율의 기회와 과정을 많이 허물어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렇게 표를 정해본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산에 오르자. 코로나 상황 속에서 조금은 느슨해지고 또 조금은 허물어진 우리의 신앙을 다시 조율하고 또 정렬하고 정비하자는 그런 의미를 담아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이거예요. 조율이라는 것이 전혀 새로운 음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아니라는 것이죠. 조율이라는 것은 원래 그 줄이 가지고 있던 그것이 미면 미, 파면 파, 솔이면 솔, 그 원래의 소리를 되찾는 것입니다. 표준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기본값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음이 떨어졌다면 반음을 올리고요. 반음이 올라갔다면 반음을 내려서 원래 음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이고 이것이 교회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화면이 먼저 나왔습니다만 신앙의 삶은 그래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이 우리들이 가진 원래의 소리를 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삶입니다. 되게 추상적인 말씀 같처럼 드리지만 굉장히 실제적인 말씀이에요. 원래의 소리를 낸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가진 그 기본값, 그 표준음을 내며 산다는 것, 사실은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좀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지난주에 시편 122편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던 그 순례자가 이제 예루살렘을 앞두고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본 것은 그 산이 가진 웅장함이나 또 그 아름다움이나 그 기운을 느끼기 위함이 아니라 그 산을 만드시고 창조주 하나님, 만드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함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산에 오르자라고 하는 이 표, 이 문장 속에 담긴 의도와 목적도 그러합니다. 분명 산을 오르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그러나 많은 유익을 얻게 되고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산을 오르는 것이 힘들지만 오르지 않음으로써 겪게 되는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산에 오르면서 우리가 조금 멀리했고 조금은 희미해졌고 조금은 외면하면서 살았던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다시 좀 발견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내 삶의 의미가 뭐고 목적이 뭔지, 물론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만 그건 굉장히 피상적인 것들이고 또는 2차, 3차적인 것들이에요. 보다 더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것들을 우리가 되찾고 다시 한번 견고하게 우리의 신앙이 다져지는 그런 기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산에 오르기 위해서 선택한 말씀은 바로 오늘 이사야서 2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장 1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을 이제 몇 주간 조금 나누어서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이사야서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라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거예요. 우리 이걸 계시라고 하죠. 계시를 받은 말씀이에요. 어디를 향한 말씀이죠? 유다와 예루살렘.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계시를 받아요. 장차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흔히 우리가 종말론적 그런 예언 또는 종말론적 비전이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좀 딱딱합니다만은 이사야서 2장은 바로 이런 예언과 비전을 담고 있어요. 그것도 이제 종말론적인. 자, 우리의 신앙을 조율하기 위해서 다시 산에 오르기 위해서 이사야서 2장을 선택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종말론적인 비전을 묵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것입니다. 종말론은 우리가 흔히 말합니다. 어떤 건 끝에 관한 이야기, 세상의 마지막에 관한 이야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땐 종말이라는 것은 파멸로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멸망으로 이해하는 분도 있습니다. 소멸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냥 다 무로 돌아간다, 다 사라져버린다, 이런 의미의 종말들을 흔히들 이해하지만,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종말은 그런 것이 아니죠. 동전의 양면 같은 것입니다. 내일에 관한 이야기고 미래에 관한 이야기고 끝에 관한 이야기지만, 실제로는 그것은 동전의 양면처럼 오늘, 지금, 여기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자주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생각해 보면 매일매일이 이 종말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합니다만, 오늘이라도 우리의 삶은 멈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방식으로든 우리의 삶은 오늘 끝이 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겐 오늘이라는 것이 종말이 되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종말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매일의 현재의 삶과 맞닿아 있는 것인데, 이 종말에 대한 비전이라는 것, 종말에 대한 어떤 예언, 이런 것은 결국 오늘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자, 2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말이래라고 하는 말로 표현이 되죠. 말이래. 예. 좀 더 쉽게는 세번역 성경에서는 마지막 때라고 번역을 합니다. 마지막 때에. 예. 마지막 때에 일어나고 있는 일에 관한 것을 지금 들려주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은 모든 것의 끝이면서 동시에 시작이라는 것, 그리고 여기 하나 더 덧붙입니다. 완성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은 이제 끝이에요. 이게 엔딩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에요. 스타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자, 우리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하니까 마치 때가 되면 흰옷 입고 산에 올라가거나 또는 하던 일 생업 다 그만두고 돈 다 남에게 나눠주고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종말론적 신앙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이 마지막 때의 모습이 완성이라고 한다면, 예? 아직 살아있는 오늘, 지금 여기에서의 삶,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의 모습이 그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종말에 일어날 일들, 종말에 벌어질 그 상황은 결국은 그 종말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의 삶에서 완성할 수 없어요. 그 종말의 때에 일어날 완성과는 좀 우리는 거리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도달할 수 없어요. 죽을 때까지 우리가 애써서 신앙생활을 해도 어찌 보면 한 걸음을 내딛거나 좀 한 1m 정도 가는 정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쉽지만 쑥쑥 자라고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해서 주님 오시기 전에 이미 완성형 신앙인, 모든 것을 다 갖춘 그런 신앙인으로 설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기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지향해야 할 삶의 모습이 바로 그 종말의 때 마지막에 보여지는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마지막 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2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세번역 버전입니다. 시작. 마지막 때에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산이 모든 산 가운데서 으뜸 가는 산이 될 것이며 모든 언덕보다 높이 솟을 것이니 모든 민족이 물밀듯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백성들이 오면서 이르기를 자 가자 우리 모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어서 올라가자. 아멘. 자,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그림이 그려지시는지요? 이 종말의 때, 마지막 때의 풍경 중에 가장 대표적인 풍경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방팔방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산으로, 하나님의 전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왜 모입니까? 일출 보려고, 떠오르는 태양을 빌면서 올해도 소원 빌려고,
많은 사람들은 산에 가서 일출을 봅니다. 그리고 소원을 빌죠.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그 산에 올라서 모이는 것은 가장 중요한 1차적인 동기는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하려고 모이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장엄한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겨우 80석도 안 되는 그런 작은 공간이지만 어느 교회가 2만석이 되는 교단의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를 한번 가봤는데 정말 본당 그 강대가 잘 안 보일 정도예요. 너무 멀어서. 근데 상상해 보세요. 한 2만 명이 모이는 곳에 같이 모여서 그 스피커 방송 시스템이 50억짜리라고 그랬는데 거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2만 명이 함께 찬양을 하고 찬송을 하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근데 마지막 때는 그 2만 명이 아니죠.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어떤 장엄함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한 모습을 담고 있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예언 종말의 이야기를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 이게 종말의 풍경을 담고 있는데요. 이 또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그림이 그려지시죠?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가장 완벽해요. 가장 이상적인 공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러한 에덴 동산을 주신 것은 그들에게 그 공간 안에서 누리라고 주신 것이에요. 즐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아니죠.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신 것은 뭐였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당신이 지으신 그 사람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서늘할 때 저녁 무렵 아담이 하나님과 산책하는 그런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죄가 에덴 동산을 깨버린 것이죠. 그 완전하고 이상적인 공간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그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종말론적 비전은 바로 이 깨어지고 허물어진 에덴 동산이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표현하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그리고 새 예루살렘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게 종말론적 비전이에요. 성경이 보여주는 비전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 계시록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세상의 끝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뭐예요? 다시 그 창세기의 그 에덴의 동산이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살기 좋은 그런 모든 인프라가 갖춰진 그런 신도시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러한 에덴으로서의 회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그리고 그곳에서 펼쳐지는 풍경은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만민이 모여서 만민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배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예배의 회복이 종말론적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이 깨어진, 이 허물어진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많은 일들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직장에 주일에 출근하는 분도 계시고,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오기가 어려운 분들도 있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잘못 주차하면 스티커 떼고 이러니까 참 부담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그렇지 않아도 사실은 어려운 환경이에요. 거기에다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상을 휩쓸면서 예배하는 일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일뿐만 아니라 이제 위험하고 또 민폐가 되는 그런 일이 되어 버렸어요. 아프리카 어디 누가 다녀왔다 그러면 느낌이 팍 와요. 아유, 목사님이겠구나. 이런 식의. 자, 코로나 상황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대면 예배를 드렸어야 했어. 그것이 옳았어.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생각해 보건대 하나님께서도요, 이 코로나가 한창인 상황에서 성도들이 다 모여서 빽빽하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으셨을 것 같은 생각을 듭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예. 정 목사 이상한데, 하나님이 예배 드리는 걸 왜 반가워하지 않아? 다시 말씀드리면 이 비대면 예배는 이웃사랑의 중요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막 모여서 빽빽하게 침 튀겨가면서 예배하는 것보다는 그래 잠시 멈추고 거리를 두고 집에서 불편하지만 영상으로, 물론 한편으로는 되게 편한 예배이기도 했습니다만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을 오히려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그것이 이웃사랑의 방편이었으니까요. 자, 어쩔 수 없는 코로나 상황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 안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고귀한 특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정이 되시는지요? 동물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지 않잖아요. 예, 주일 되면 반려견들이, 고양이들이, 고슴도치가 함께 모여서 우리 예배 드리자 그러는 거 없잖아요. 사람입니다. 사람이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람의 거룩한 의무이자 본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때 사람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게 무슨 외침이에요? 이 외침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는 초청입니다. 그리고 초대의 소리예요. 함께 가자는 거예요. 나만 예배 혼자 하고 올게가 아니라 같이 가자는 것입니다. 같이 가서 함께 예배 드리자는 것입니다.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완전한 예배는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물론 홀로 드리는 예배도 예배입니다. 지금 가정에서 드리는 분들도 예배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함께하는 예배가 종말론적 비전을 보여주는 예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과 거리두기를 하게 만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고 급격하게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IT 기술 또는 이 AI,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이것들이 서로 결합을 하면서 우리의 일상의 풍경이 아주 급속하게 바뀌고 있어요. 삶의 풍경이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정말 무섭다는 생각이 들 만큼 세상이 그렇게 달라지고 있어요. 이것은 보이는 어떤 풍경의 변화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가치와 철학과 태도까지 변화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드렸죠. 지금 이제 유치원생들이나 초등학생들이 앞으로 성인이 돼서 그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그들이 살아낼 삶의 모습은 어떨지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이 코로나 세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어린 젊은 세대들이 앞으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떤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지, 특히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또는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 다른 인식, 다른 철학을 갖게 될 거예요. 그것이 두렵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그것을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간으로서의 교회의 개념이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인터넷 교회, 이건 오래됐습니다, 벌써. 유튜브라는 것이 이제 보편화되면서 유튜브 교회가 등장하고 있다는 말씀 자주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 발음이 너무 한국적이었네요. 메타버스 이렇게 해야 된다는데 이게 부산 가는 버스 아니고요. 다시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인터넷이 등장해서 삶의 모든 스타일을 바꿔놓았다면 이것이 이제 그 인터넷 이후에 또 한 번 우리가 사는 세상을 혁명적으로 바꿔놓을 어떤 도구, 어떤 기술이라고 합니다. 메타버스. 저도 아직 이것이 현실감 있게 다가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벌써 직장인들에게는 이제 줌으로 어떤 회의를 하던 것이 넘어서 이제 이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내 아바타가 사무실과 똑같이 생긴 곳이 구현되어 있고 그 가상 공간에서 업무를 보고 직장 동료들과 소통을 하는 이런 일들. 아직은 그 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점점 이제 이것이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일상이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도 예외가 되지 않는 것이지요. 교회의 풍경도 굉장히 달라질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라는 것, 또 내 교회, 길복교 우리 교회예요. 내 교회예요. 이런 소속감이나 책임감도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고 줄어들 것입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인데요. 예전에는 교회를 그래도 찾아다녔어요. 발품으로. 가봤어요. 가서 예배도 드려보고 사람들 목사도 보고 뭐 이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냥 검색해요. 컴퓨터 앞에서 검색합니다. 그리고 각 교회에서 제공하는 영상 예배 서비스를 통해서 집에서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현실이죠. 조금 씁쓸하게 표현하자면 골라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저도 유튜브에 들어가서 다른 교회 예배를 종종 드리는데요. 이렇게 골라봐요. 쑥 리스트에 나와 있는.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교회에서 봉사를 해야 할 부담도 없습니다. 인터넷, 유튜브 교회들은요. 그렇잖아요. 집에 있으니까. 또 예전에 참 이게 많은 이들에게 고민스러웠죠. 이 교회가 건축을 했는지를 보는 거죠. 또는 건축을 해야 할 교회인지 아니면 지금 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교회인지를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유튜브에서 예배를 드리면요. 좀 부정적으로 표현을 해서 뭐합니다만 마치 쇼핑을 하듯 내가 원하고 내 마음에 드는 교회를 목사를 선택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전적으로 잘못됐다, 나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일정 부분. 예전에는 말씀드렸습니다. 등록 카드를 썼죠. 그래서 등록된 교인으로 교세를 파악했습니다. 아무개 목사 교회는 몇 명이에요? 그러면 몇 명쯤 출석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해왔다면 이제 지금은 실시간 접속자 또는 구독자 수로 교세를 확인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경쟁이 더 치열해졌습니다. 예전에도 그랬어요. 전도를 나가다 보면 다른 교회 분들 만나게 되면 미묘한 신경전도 벌이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구독 여기에 열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117명. 내려가지 않은 건 감사하는데 변화가 없네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일정 부분 어쩔 수 없어요. 시대는 흘러가고 문화가 바뀌면 교회도 어느 정도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오늘날에 지금 우리가 전통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모습도 그 이전의 세대에 비교해 보면 굉장히 문화적으로 타협하고 문화적으로 적응한 산물이에요. 엄밀하게 따지면. 어디 목사가 기타를 메고 예배를 드려요? 어디 전자악기를 씁니까? 어디 슬리퍼를 신고 오거나 어디 이런 넥타이를 안 메고 어떻게 예배를 오겠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것을 문제 삼지는 않죠. 계속해서 교회는 그렇게 문화와 어떤 적응해 가면서 공생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일정 부분 시대의 흐름을 역행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또한 분명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아무리 AI 기술이 발달해도 기계나 기술이 대체할 수 없는 영역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신앙의 영역이고 예배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기술이 완벽하게 신앙과 예배를 구현할지라도 오늘 말씀의 이 종말론적 비전은 결코 유튜브로 드리는 예배, 그 영상 예배가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 천국에 가서도 영상 예배 드릴까요? 그렇지 않죠. 천국은 대면 예배입니다. 조심스럽지만 이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산에 올라야 할 시점입니다. 완벽하고 완전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산에 계속 오르면서 바로 이 종말론적 비전인 예배를 우리가 다시 회복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산은 단언컨대 교회입니다. 교회에 오르는 것이에요. 다시 교회에 나오는 불편함과 그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교회, 우리 교회라고 하는, 물론 그것이 지나쳐도 문제겠습니다만은 적어도 공동체 의식을 우리가 회복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의 책임과 우리의 의무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 아직 코로나 상황은 끝나지 않았어요. 여전히 주의해야 하고 여전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도 계속해서 마스크를 쓰고 예배 인도를 합니다. 요즘 웬만한 교회들은, 목사들은 마스크를 벗고 예배 인도를 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데 어떻게든 좀 더 조심해보자는 차원에서 마스크를 제가 쓰고 있습니다. 이제는 조금씩 우리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서 함께 예배하는 그 본래의 신앙의 삶으로 조율해 나가야 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길어지고 조금 더 늦춰진다면 우리의 신앙이 허물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의 신앙은 더 말할 것도 없이 급격하게 무너져 내릴 거예요. 우리의 다음 세대의 신앙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 본래의 신앙의 모습으로 조율되는 것, 함께 모여 다시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의 지체들이 함께 교제하는 일들을 조금씩 우리가 회복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슨해진 우리의 신앙을 조율하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의 산에 올라서 다시 정말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의 삶을 올 한 해 우리가 한 걸음씩 차근차근 다시 회복해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종말론적인 비전을 살아내는, 종말을 준비하는, 또 그 종말의 삶을 오늘의 우리의 지금 여기에서 살아내는 그러한 실제적인 삶인 것입니다. 분명 아직도 어려웠고 불안하고 위험한 상황입니다만은 우리가 조금씩 이 하나님의 산에 오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는 이 일들, 그리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온전히 이 신앙 안에서 양육되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그리고 조금씩 마음을 내시고 조금씩 마음을 모두어서 우리가 함께 교회를 일구어 나가고 함께 믿음의 삶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길벗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